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도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도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 속에 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요즘에 N번방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그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많은 악한 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건 속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고 또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되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 속에서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시편 94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신원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저딴 놈들을 전부 다 좀 잡아가든지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한테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지를 다 뽑다가 알고까지 뽑으면 이건 곤란해지잖아요. 추수 때까지 시간은 아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요, 오늘은 악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악한 자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그쪽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호와께 징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 징벌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징벌 받는 거는 이게 좀 기쁨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악한 자들 속에 살면서 나만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우리도 그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요,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이제 6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쭉 돌아보면 몇 건의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부끄러운 일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했지만 왠지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면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장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낸 대상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화를 많이 냈던 대상이 누군가? 아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바르게 크기를 원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좀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쫓아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를 고치기 위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 길로 가야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 길로 가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법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말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뭐 할 때? 말할 때입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면, 아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른 잡아주셔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세상은 이게 쥐레밭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저기 악이 숨어있고 여기저기 불의가 숨어있고, 자칫하면 선한 사람들도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요,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악과 연루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끄러진다고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질 때 말하면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냥 견디지 마세요. 그냥 힘들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지나가야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말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기가 울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아빠는 옆에서 코 골고 자도 엄마는 그냥 안 잡니다. 부스럭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봅니다. 근데요, 그 부모도 자녀를 버릴 때가 있대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세상에 그 고귀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도 인간인지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 때 19절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의완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속에 무엇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게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또 우리 안에 이 근심들이 자꾸만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우리 영혼을 오히려 즐겁게 할 때예요. 오히려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덜어주시거든요. 근심을 없애주시거든요. 근심이 쌓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미끄러질 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94편 전체 이야기가 이 14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